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만일 가정이에요, 가정. 복권을 사서 1등 당첨이 된다면 제가 여기에 딱 한 분하고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손 드시는 분하고 나눌 전희정 집사님하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약 1등 당첨해서 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한 몇백억 그렇게 되면 제가 전희정 집사님하고 딱 반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은데 제가 복권을 안 사요. 일단 복권을 안 사고 좀 좋은 일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막 함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 이게 단어를 좀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막 믿음을 심어주고 신뢰감을 심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임이요. 맹세하지 말라요.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를 하지 말래요.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각오가 다져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뱉었던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확 심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주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연약해서 맹세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오는 맹세라고 하는 그 많은 그 무엇인 재료가 그것이 뭐 사건이 일이 아니면 어떤 그 이야기가 그 맹세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죄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묻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그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근데 맹세할 수 있는 분 그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고 성 가운데 있는 분, 의 가운데 있는 분, 완전히 어려우신 분, 말씀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 저는 혹시나 몇 억 되면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몇 억이면 나눌지 몰라도 집사님하고 만일 한 200, 300억 되면 저는 도망갈지도 몰라요. 안 나누고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약속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분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고 이걸 맹세하면서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대체 이게 뭐냐?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셨느냐 이거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의 내용 핵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게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국 목사님 신학자이고 목회를 너무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의 목회하는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또 제가 그때 안 가봐서 모르긴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스펠전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에 열심히 있는 한 부인이 있었다. 열심히 있는 한 부인이 있었대요. 지금으로 바꾸면 한 여집사님이 있었다, 이렇게 하든지. 예. 그녀는 믿음도 행실도 모범적이었지만 단 한 가지, 말끝마다 항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탈이었다. 소망이 없대요. 어느 날 슬플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 부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항상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차라리 교회에 그만 나오시지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외쳤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에 스펠전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그래도 소망이 없으신가요? 예,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부인은 역시 침울하게 대답을 했대요. 스펠전 목사님, 그러면 부인,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또 약속된 기업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묻었대요. 부인,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고 또 약속된 기업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예, 목사님, 그것이 그나마 제게 있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에 생각을 곰곰이 하던 스펠전 목사님이 지갑에서 5파운드를 꺼내고, 부인, 그나마 있는 그 없다는 소망을 제게 5파운드에 파시지요 하고는 돈을 건넸답니다. 그러자 부인이 펄쩍 뛰면서, 싫어요. 저는 1,000만금을 준대도 저의 이 소망만은 팔 수 없어요. 이 대답을 들은 스펠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1,000만금을 준대도 팔 수 없는 성도들만의 진정한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 그래도 소망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화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만일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른 소망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성도님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목사님은 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성도들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 세상적이지 않지, 어떻게? 나는 이런 목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반드시 그 부유함을 이루고 싶습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자녀 출세의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까? 진급하고 다른 사람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까? 명예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건강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일하고 부를 쌓고 있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까? 장수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 건강에 좋은 것은 다 애를 써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최고의 복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게 부지런히 돈 벌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적어도 석필전 교회 목사님 한 이 부인은 이것들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소망이 아니었고, 출세도 소망이 아니었고, 건강도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석필전 교회의 한 부인의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시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 35년, 38년, 40년 가까이를 인내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지켰던, 자기 자녀를 죽으면서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진정시키고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는 복되고 복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복을 전부 다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게 복이 얼마나 크길래, 제가 그 복권 당첨되는 거 이거 맹세한다고 단어 썼는데, 하나님은 이게 대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복 주고 복 주고, 하나님 그건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면 저에게 불을 주옵소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복을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그 복되고 복되게 택한 백성을 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너를 그렇게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번성케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대체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복이 누리기도 했거니와, 실질적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메시아로 통해서 수많은 택한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복의 권한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데, 학자들이 그게 진짜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그것을 제일 큰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아니 스펠전 목사님이 담임하던 한 부인이 생각하는 그 소망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짜 복되고 복되다고 했던, 복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큰 복이 뭔지를, 이 복이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이라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부귀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 최고 중에 최고, 보화 중에 보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최고 중에 최고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한테 맹세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 이름에 맹세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이 대체 뭐냐 이거죠. 그게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써서 읽게 하는 그 시대의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 소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이, 이 복이 대체 무슨 복이냐? 이 복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휘장이, 여기가 휘장이 우리는 지금 없어요. 보통 이게 옛날 교회에, 그 보수적인 교회에 이렇게 쭉 내려놨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휘장을 내려놨으면, 그게 이제 찢어져서 모두가 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로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휘장의 의미,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먼저 들어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천국, 지금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당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처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 당대에도 살아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그 당대의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머리 터지게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치밀기도 하고 별별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안위,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바로 그 길을 들어가게 된다. 천국 길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야 그곳이 바로 피난처고 안식처라서, 위로받을 영원한 곳이라서, 그래야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래요. 진짜 이 떵떵거리는 대기업 총수가 되는 게 아니래요. 수조, 수백억, 수천억 돈을 벌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부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그게 소망이 아니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약함으로부터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게 소망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소망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바로 그 영원한 안식 천국이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가장 귀하고 귀한 맹세까지 하시면서까지 약속하신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 내용의 모든 것이 다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면, 제가 복권 1등이라고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처음에 말을 던졌지, 혹시 생각하면서 혹시도 몰라, 나도 복권 사면 1등 될지 모르지, 나 1등이라 안 그래야지, 5등 되면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나왔다면, 제가 5등 될 것에 대한, 5등에 대한, 아니면 1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확신도 없고 나누기도 싫고 뭐 맹세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죠, 만약 그렇다면은. 근데 제가 1등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진짜 나는 나눌 거야. 근데 저는 복권 안 삽니다. 근데 되면 진짜 나는 집사람하고 나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정말 나도 순간 1등 되면 좋겠다, 그럼 나 진짜 집사람하고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말하면 나누겠다 그 사람하고 생각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그 말을 처음에 꺼낸 거예요. 맹세하고 싶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신 이 약속이니까, 저는 복권 1등 그 매덕 몇십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큰 마음 먹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 큰 마음 먹고 300억, 200억 이야기하면서 맹세란 말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뒤에 숨겨 놓으시고 맹세까지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냔 말이죠. 없는 것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이시는 분이겠냐고요. 저는 그걸 가짜를 가지고 말하는데도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맹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냐고요. 진짜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귀한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이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진짜 천당과 지옥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죽으면 당연히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 그거 잘 이해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급한 거 빨리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맹세까지 하시면서 정말 진짜를 가지고 뒤에 다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만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택한 백성에게만,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흔들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그 고통의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라고, 피난처가 바로 저 뒤에 천국 저 뒤에 있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뒤에 피난처가, 안식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피난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급한 불이 더 중요해요. 저에게는 천국 소망 없어도 돼요.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이,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 살아이를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했던 부, 자녀의 이 출세, 건강,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편이긴 해요. 그 복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고 부유해 주는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잘 되는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부귀영화가 있는 곳, 천국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쫓아가면은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귀가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 뒤에 있기 때문에, 정말 출세 성공이 이 땅에서 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만 바꾸고, 정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아가는데 출세 성공을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 이곳은 100년이지만 저곳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시간으로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게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성공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곳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헌신한 일꾼들이 받을 상급이 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상급을 두지 않고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곳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그곳은 절대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후에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확신을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